성경을 보시게 되어지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모든 인격과 성품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신랄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품, 행동을 통해서도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 리브가, 야곱이, 특히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뭐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내용, 그 사건 그대로 보고 이들이 왜 이랬는지, 또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왜 성경은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 라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불만인 것처럼, 불평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세상에 또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입각해서 우리 성경을 보셔야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에게 자신의 그 약속을 상속으로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속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그래서 복을 상속해 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인 리브가는 이삭이 예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상속해 주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생각이, 의견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보면 가족 간에 서로 의견이 갈라질 때 다툼과 어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교묘하게 속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재산이나 상속에 관련된 다툼과 분쟁은 이 세상의 어느 가정이든 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형제간에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칼부림이 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이 당시에 리브가와 야곱이 그 상속 문제로 축복권, 이게 복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칼부림은 아니지만 속이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중인 하나의 이삭의 집에서 이런 상속에 대한 분쟁이 지금 오늘 사건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누거나 일정한 비율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받은 약속의 상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어떤 상속을 해준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해줬던 것이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번성하고 또 그 씨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씨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속의 상속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상속, 이 아브라함의 복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나눠줄 수는 있는데 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분쟁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 약속의 상속자가 바로 야곱인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두 민족이 태 속에 있다, 두 종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누구에게 이 상속을 물려줘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동생인 야곱이 되겠죠. 이삭 역시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몰랐겠습니까? 들어서 알았겠죠.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장자 에서에게 자신이 받은 모든 복을 상속해 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계획과 뜻과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인데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의 상속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삭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속임수, 마귀의 계략까지라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지금 이삭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물론 리브가와 야곱이 속이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꿔버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이삭의 어떻게 보면 분별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과 또 리브가의 속임수와 야곱의 거짓말과 어떤 이제 사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 낱낱이 들추어서 오늘 기록해 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절까지니까요. 27장 1절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보니까 이삭의 눈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얼마나 심각했는지 분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성경에 눈이 어둡다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좀 계산을 해보니까 130세인 것 같기도 하고 137세인 것 같기도 해요. 연대기 도표에는 한 137세 정도로 나오는데 앞뒤를 분간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130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130세에서 137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서 해보려고 해도 37세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130세처럼 보이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28절 가서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어림자 지금 이제 137세라고 이제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제 표현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은 거예요. 180세에 죽었으니까 43년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지금보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3년을 더 산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삭의 그 눈이 어두워지면서 앞을 못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에 어디가 고장나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삭의 이복 형이 그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까 이제 137세, 130세 그때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아무튼 이삭 역시 자신의 죽을 때가 이제 먼저 죽은 이스마엘도 있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몸이 허약해지거나 질병이 생기면 다 직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죽음이 늘 자기 곁에 있다라고 시편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은 난 곧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어려움이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삭은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자신이 얼마나 더 살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니까 죽음을 직감하고 에서를 향해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인생을 정리하려고 마지막을 결말을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절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에서에게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37세의 나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횟수를 꽉 채운 나이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죽을 날을 아무도 몰라요. 태어난 날은 알아도 죽을 날은 모릅니다. 여기서 태어난 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알려줘서 우리는 태어난 날을 알잖아요.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고아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삭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은 눈은 볼 수 없었긴 했는데요,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눈이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하겠어요? 이빨이 튼튼하겠죠. 또 속에 있는 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사냥한 고기를 먹고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건강한 거잖아요. 눈의 문제만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삭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죽음의 순조로 여겼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진 상태이긴 하지만 무엇이 어두워진 거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영적인 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게 지각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축복해야 하는지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죠.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그것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자, 또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상속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복을 상속해 주기 전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오늘날 우리가 사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은 일을 마치기 전에 먹어요? 마치고 나서 먹어요? 다 일을 한 다음에 먹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지금 이것도 만약에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미리 먹고 마지막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좀 이삭에게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삭의 뜻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고 있는 거죠? 너가 복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의 상속을 에서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에서를 사랑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25장 28절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알아차렸는데 이삭은 못 알아차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하는 자였고 속된 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약속의 상속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는 올바른 사람입니까? 오늘 내용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삶은 그래요.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고 훔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누구를 택합니까? 야곱을. 둘 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점에서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갔더라. 리브가는 우연히 들었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어요? 예의주시했겠죠. 이제 이삭이 평소에 이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아내 리브가에게 그런 표현을 안 했겠습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나 죽을 때 되겠구나.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아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자기의 마음에 품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려고 뭔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대화를 엿들었다고 해서 비난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현숙한 여인은 아닌 것이죠. 에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냥하기 위해서 들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에서가 들러 나가 사냥하는 동안 이삭으로부터 받기로 된 그 복은 지금 어떻게 돼버리려고 하는 상황입니까?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집안이 지금 말년에 가서 좋은 장면은 안 보이네요. 서로 배신하고 어떤 음모와 속임수로 가득 찬 그런 가족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혈통을 중심으로 한 장자 승계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마는 리브가는 자신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승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리브가는 즉시 야곱에게 자신이 들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삭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해야죠.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애써야 옳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바로 야곱에게 찾아가가지고 즉시 이것을 뒤집으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복을 물려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내용의 장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통치자였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데 이삭의 상속자란 단순한 재산을 분배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복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복까지라도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에서의 문제는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흔히 말해서. 옳지 않은 사람에게 영적인 복까지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들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권과 하나님의 대언자 또 제사장 역할까지 받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리브가는 모든 복이 에서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간 그 틈 사이에 야곱이 이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을 나중에는 알게 된 부분이겠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를 바라볼 때 이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원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걸 어머니는 지금 나에게 안 물려주고 말도 없이 동생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아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것처럼 보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37세. 그러면 그 앞에 이들이 태어날 때가 언제지?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 그랬습니까? 40세. 이 쌍둥이를 낳을 때가 60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세. 그러면 이때가 100세거든요. 근데 27장에 지금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몇 살이 됐겠어요? 에서가 둘 다 쌍둥이니까 40세니까 37년이 지났으면 몇 년 더 먹으면 몇 살이에요? 아니 40 플러스 37을 더하면 77세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이 드는 상태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삭도 나이 많고 이 쌍둥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이런 장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고 훔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8절인 것이죠. 9절 10절 보십시오. 이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서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붙잡아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실행하라고 이것저것 명령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냥하는 그 음식보다도 지금 무엇을 잡으라고 합니까?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염소 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음식을 갖다 바치고 복을 받아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완벽하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요. 에서가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일을 빨리 일사처리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입맛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맛있게 만들어서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염소 2마리를 염소 새끼 그 2마리를 가져와야 되겠죠. 11,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인지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리브가는 절호의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지금 이거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또 하나는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이긴 하지만 외모가 어때요? 달라요. 그럼 이란성인 것 같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야곱은 털이 없는 민숭민숭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아무런 확인 없이 음식을 먹고 복을 주지 않고 만약에 자신을 만지면 속임수가 드러나니까 그때 저주받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속일 것인가 또 계략을 짜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은 그런 어머니의 계획의 그 약점을 지금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금방 읽은 장면인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야곱의 입장에서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이건 잘못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도 이미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이 상속의 복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거. 이미 야곱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무엇보다 일이 잘못돼서 행여나 저주받을까 떨고 있는 내용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도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 거다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속이는 자가 이름처럼 나는 이렇게 맨날 속이고 살아야 되나? 이 나쁜 놈인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일까? 사람에게 자꾸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신이 본래의 모습, 어떤 인격이나 성품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 겁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관심을 두잖아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볼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야곱은 좀 사람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이 말이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붙잡아 오라 하매. 리브가는 야곱의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 참 이것도 놀라운 부분이네요. 참 저주받는 게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만큼 물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주는 이삭이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실행하실 텐데 저주는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은 싫어요, 좋아요? 지금 싫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대신 어머니가 저주를 받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어머니 말을 듣고 어머니가 저주받으면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잖아요, 지금.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받으면 안 되고 누가 저주받아야 돼요? 지금 어머니가 저주받아야 되네요. 참, 그 어머니나 아들이나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요.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야곱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이 손해보를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려고 해야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어머니 그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어머니를 훨씬 능가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이기심, 비열함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지금 야곱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썩 그렇게 좋은 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게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야곱 개인적인 그 한 사람을 두고 보자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기 당장 염소나 붙잡아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네요. 그 다음 9절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17절. 리브가가 자기가 맡아 집에 둔 자기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및 그의 목에 민숭민숭한 곳에 붙여주고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리브가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염소 새끼들의 그 가죽 털까지 야곱의 민숭민숭한 곳에다가 목이나 손에다가 다 붙여준 거네요. 어머니와 아들이 합심해서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는 이삭을 이렇게 속이는 일은 어렵지 않는 장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에게 이미 장자권을 샀고 자신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만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는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속이는 일에서는 그러네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육신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려고 하는, 무슨 일을 꾸며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육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는 데는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번쩍번쩍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뭐 세상적인 어떤 사기꾼들은요, 좋은 일보다도 사기치려고 하는 생각들이 기발합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사기칠 수가 있지?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꾸미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1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내용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갖다 주었더니 이삭이 뭔가 알아차렸습니다. 아무튼 준비해 준 음식과 빵을 들고 아버지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서인 척하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여라고. 자, 그러면 이삭이 자기 아들들 평생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때 나이 이들도 70세가 넘었는데 에서의 목소리, 야곱의 목소리, 눈은 어두웠지만 귀는 아직 어둡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좀 의심한 거예요. 정확히 분별은 못하지만 음성을 듣고 이상한데 라고 알아차린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귀는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듣는 순간 알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는 야곱이 음성을 변조했거나 이제 오기로 되어 있는 에서가 아닌 다른 아들이 왔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차렸던 것이죠. 아무튼 야곱은 자신을 에서로 변장했기 때문에 철저히 에서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목소리도 그렇게 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쌍둥이는 거의 목소리가 비슷하거든요. 집에 자녀들 낳으면 딸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서로 음성이 좀 비슷합니다. 자, 염소고기를 들여서 사냥한 사슴고기로, 이게 사슴고기로 나오진 않지만 사냥한 고기로 속여야 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옷에서 나는 냄새, 몸에 붙인 털로 속여야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는 거고. 자, 문제는 뭡니까? 이 내용이 18절에 지금 야곱이 알아차리는 게 문제는 뭐죠? 다 겉으로는 만져보면 냄새는 맡아보면 알 수 있는데 목소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면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들통나니까. 참 70년 이상을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온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음색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의심을 했고 또 의심하며 확인을 거듭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었고 또 물었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분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속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원래 이삭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음성이 다르단 말이죠.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의심이 갔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삭과 그 가정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족장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이삭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어떤 속임수, 어떤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저 보면은 왜 이럴 수가 있어? 믿음의 가정인데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이들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 간의 이런 속임수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상속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달랐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리브가는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또 눈이 어두워서 죽을 줄을 알았던 이삭은 무엇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
눈이 어두운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눈만 어둡다면 모를까 그 다음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삭은 분별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더라도 영적인 부분까지라도 연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썩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몸이 연약해질 수도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실수나 잘못된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야곱과 에서는 둘 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저주받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 어머니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인간적인 그런 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믿음이 있는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정직해야 되겠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화해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삭을 속인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